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 지킨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모살하려 죽이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 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사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카톡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말씀이 있는데 잡음이 많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할 수 있으면 한번 수정해 보시고 할 수 없으면 그런 대로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주중에 제가 이길수 목사님 설교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추천 설교. 예. 마음으로 손 드세요. 피차 보이게 손 들면 피차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길수 목사님 설교를 1시간 반짜리예요. 들어보신 분 마음으로 핸즈업.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들어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들어보신 분은 저하고 똑같을 거예요. 저는 2번 반 들었습니다. 2번 반. 2번 반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차를 운전하면서 들어서 이렇게 뭐 하다 들으면 이게 어텐션이 나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번 듣고 2번 들었습니다.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마치 알고 계신 것처럼 정리시켜 주시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 잘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Against Law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제가 한국을 갔다 왔잖아요. 미국 찍고 한국에 가서 이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코비드 2년 동안 저희는 한 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굉장히 그 말과 톤 속에 자신감과 자부심과 마치 순교를 각오하고 어떤 결단을 내린 듯한 그 목소리의 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건 또 복잡한 이슈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여러 가지 코비드 상황이 진행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그런 상황을 우리도 알고 영국도 겪었는데 저는 2년 동안 모여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Against the law.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Against the law일까? 라는 거죠. 성경에서 에스더와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포로들의 엑사일,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알죠? 그래서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 에스더는 바벨론 시대를 지나서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제국은 또 흥망성쇠, 자기가 뭐 전부일 것 같다가 또 넘어지고 그 다음 제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그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제국이 되죠. 그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퍼시아 왕 아수에르가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사의 도움을 좀 받으면 그리스와의 제국이 되자 그리스와의 더 큰 욕심, 나라를 더 넓히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그리스와 대전쟁을 펼칩니다. 헬라하고 전쟁을 펼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래서 이 퍼시아의 왕 아수에르는 그 패배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라로 돌아와서 왕궁에서 그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술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궁중에 있는 모든 신하들을 모으고 자기의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그 술이
중심이 된 그 잔치가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이 왕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뛰어났던 자기 왕비 와스티를 불러서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라도 패했는데, 전쟁도 패했는데, 졌는데 뭔가 내 자존심은 굳겨졌고, 뭔가 자랑은 해야 내 자존심은 살 것 같은데, 내 있는 것 중에서 내 지근에서 그래도 자랑할 만한 게 예쁜 와이프. 그래서 미모가 뛰어났던 와스티 왕에게 신하들 앞에서 너의 아름다움을 쇼잉 오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왕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것을 이유로 와스티 왕은 폐위됩니다. 여왕의 자리에서, 왕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큐티 잘 하셨지만 긴 얘기 짧게 얘기해서 그 와스티 왕의 자리에 에스더가 선출되어집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퍼시아 제국의 제2인자 자리에 에스더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에스더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를 키웠던 사촌, 삼촌, 뭐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든 그 모르드게가 그 옆에서 에스더를 왕비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좀 뜬금없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때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거든요. 모르드게가 성에 앉아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을 때 이 아수에르 왕에게 불만을 느낀 2명의 신하들이 반역, 구테타를 도모합니다. 그래서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우연히 성에 있던 모르드게가 몰케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에스더에게 얘기하게 되고 에스더는 아수에르 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사단이 꾸려져서 이 사실의 진상을 파악했더니 사실 여부를 파악했더니 음모가 사실이다라고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2명은 나무에 달려서 죽여버립니다. 이제 에스더의 시대 플러스 모르드게의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러고 우리가 화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요? 에스더 3장을 딱 넘어가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에스더를 높이는 스토리가 이어지는 게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3장이 여는데 모르드게가 승진하는 게 아니라 하만이라고 하는 뜬금포 앞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어색하고 이름이 등장하고 왕이 하만을 높입니다. 승진시킵니다. 그를 정격 고위 관료로 발탁을 시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이 문맥에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분명히 자기 목숨을 건져준 모르드게를 승진시키는 것이 당연하고 문맥과 흐름상 맞는 것인데 왕은 하만을 발탁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전성기가 아니라 에스더의 전성기가 아니라 하만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모르드게는 이렇게 잊혀져 가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큐티 하면서 누구 생각이 나던가요? 권사님, 오늘 마지막 예배신데 저는 요셉 생각이 났어요.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물론 긴 시간을 보면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왕족 같은 형제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페이버를 받아서 채색 옷, 버건디 같은 컬러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건 얼마나 그 부모의 총애를 받았는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서 그 버건디 옷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그의 감옥 생활이 시작됩니다. 요셉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생깁니다. Why? 내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 거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질문이 계속됩니다. 뭐죠? 억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답을 못 찾으면 우리는 인생 억울한 피해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 거기에 시원한 답을 세상이 주던가요? 사람이 주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답을 못 찾으면 우리는 속으로 병들게 됩니다. 억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건, 사고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그분의 관점과 은혜로 답을 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입니다. 뭐죠? 빨리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술 맡은 떡 맡은 관원들, 왕은 사실 제국의 왕들은 늘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음식에 독을 넣거나 술에 독을 넣기가 쉽습니다. 독살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이 지근해서 그걸 먼저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이 들었으면 죽는 거죠. 대단한 충성입니다. 하이 리스크입니다. 이 사람도 하이 리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충성이 돼야 됩니다. 충성이. 그런데 오해를 받아서 이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죠. 그래서 긴 얘기 짧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을 도와줍니다. 그럴 때 이 술 맡은 관원이 드디어 오해가 풀려서 왕의 다시 리콜을 받습니다. 그렇게 출소하는 술 맡은 관원의 뒷자락을 붙잡고 요셉이 하는 말이 있죠. 왕에게 나를 기억하게 해다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 그런데 거짓말처럼 술 맡은 관원은 왕궁의 복직이 되고, 그러나 거짓말처럼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은혜를 입은 이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은 흐릅니다. 요셉의 바람대로 그가 왕에게 말해서 자신을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이 스토리는 제가 하만의 스토리, 모르드게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성경의 스토리는 진짜 비슷하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요셉과 모르드게는 왕이 이제 내가 음모를, 반란을, 역적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알려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상도 없이 나를 승진시키지 않고 제3의 인물을 전격 고위간직으로 발탁하는 그 시점에 모르드게, 그리고 설명드린 요셉, 비슷한 상황 속에 있지만 둘은 달라 보입니다.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모르드게에게 있어서는 요셉 속에 있었던 그 조급함, 억울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큐티를 해 나가시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모르드게 안에 있는 억울함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었던 그 조급함이 아니라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던져지는 한 가지 질문의 성경은 우리를 집중케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수미 집사님, 에스더 3장입니다. 에스더 3장 3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구약 성경 753페이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Why are you against the king's command? 모르드게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아니라, 인생의 의문스러운 답이 아니라, 너는 왜 왕의 명령을 against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망해서 아시리아가 됐던 바벨론이 됐던 이집트가 됐던 타향살이, 디아스포라가 됐던 유대인들은 어떤 제국이 되었든지 간에 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죠. 제국이 왜 제국입니까? 엠파이어가 왜 엠파이어입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all nations를 다 디피트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포로로 잡혀오는 나라가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국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너도 포로, 나도 포로,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포로가 되어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퍼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냥 그 상황에 순응하며 사는 게 최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응이 뭐냐면, 얘들아, 무난하게 튀지 않고 시키는 대로 조용히 입 닫고 사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이게 포로의, 제국으로 끌려온 디아스포라의 현실이라는 거죠. 어차피 제국의 통치자들 눈에는 유대인들은 단순한 포로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봤자 먹히지 않습니다. 왜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가 싸우면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과 바벨론의 신의 전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함락한 왕은 반드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우상과 기물과 제사에 쓰던 그 금칠된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지고 돌아왔던 겁니다. 이런 신들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퍼시아 땅에서 여호와의 월등함을 운운한다는 것은 우스운 조롱거리일 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기서 입 닫고 다른 포로들하고 같이 튀지 않게 그냥 묻혀서 사는 것이 상식이었다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사항은 비슷합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여줘.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보여줘. 하지만 자신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 무기와 군사에 밀려서 부족해서, 군사력이 부족해서 졌다거나 다른 이방의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에 졌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어쩌면 어떤 포션인지 모르겠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군사를 준비하자 그랬잖아. 그래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사자 그랬잖아. 타이밍을 놓쳤잖아. 라고 말할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가 심히 커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의 나라들을 막대기 스틱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류가 있었음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서, 이 멍에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했지만, 전쟁에 패했지만, 수많은 잡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유일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여 낮아진 것이지 하나님이 약하거나 그분이 무력하거나 그분이 없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 위대하신 그분, 모든 왕보다 뛰어나시고 모든 열왕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최고 가치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번에 청년 수련회 때 여러분이 느꼈던 그 전에 들었던 표현으로 하면 디아스포라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DNA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는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많고 많음 중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잘나서 택하고 크고 택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민족 중에 벌레보다 작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버린다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DNA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망하는 거 슬픈 일이죠.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그만두거나 세상의 우상들 앞에 졌다라고 항복할 이유가 못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DNA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DNA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요, 제국의 어떤 통치자 앞에도 뭐 하지 않죠?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 3장에 아수에르 왕이, 퍼시아의 왕이 하만을 높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뜬금포로 갑자기 하만을 높이잖아요.
퍼시아의 두 번째 세컨드 플레이스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요? 줄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만나면 인사하고 찾지도 않았는데 가서 인사하기 바쁜 거예요. 어찌죠?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절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이 행위는 하나님께만 하는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몰카이, 그는 하지 않는 겁니다. 네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 내가 비록 퍼시아에 끌려와서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포로지만 나는 나의 무릎을 하나님 외에는 꿇지 않는다는 것. 이게 디아스포라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DNA입니다. 어쩌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드게를 제외한 포로로 끌려온 많은 사람들 중에 쉽게 그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었던 그 무릎을 세상에 하만에게 꿇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르드게는 이런 일 따위는 이런 명령, 이런 왕의 명령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법을 against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차라리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또 무슨 얘기가 떠오르셨어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끌려갑니다. 그 친구들의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으면서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로 바벨론에서 끌려온 사람들을 이제 뭐죠? 똑똑한 애들을 길러서 바벨론 제국의 브레인으로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잘 키워서 잘 먹여서 보냅니다. 근데 이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오퍼를 거절합니다. 베너핏을 거절합니다. 이것만큼은 우상에게 드려진 진미는 스테이크는 먹지 않겠다는 거죠. 왜 스테이크죠? 제가 스테이크를 좋아해서 그렇죠.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음식과 베너핏을 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은 거절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중에 또 얘기가 넘어가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금신상 꿈을 꾸잖아요. 그거를 해몽해주고 이제 그 바벨론의 2인자가 되는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금신상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끝나고 나서 금신상을 세워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게 자기다고 생각하고 모든 나라의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죠? 절하게 합니다. 모든 나라에 다 법으로 선포되고요. 나라 전체가 뿌 악기 소리가 울려질 때 일제히 절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 수많은 사람이 절하는 그때 서 있습니다. 이게 아웃스탠딩입니다. 엎드리는 그 줄에 줄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라인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눈에 띄었습니다. 왜? 아웃스탠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붙잡혀가서 어디에 들어가죠?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갑니다. 던져 태워 죽여라.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평소보다 7 times hotter. 그래서 옆에 데리고 가는 사람이 오히려 타서 죽을 만큼 뜨거운 풀무 속에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 세 명이 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풀무에서 나를 건지실 겁니다. 그 다음 아시죠, 권사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거와 에스더가 고백했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은 같은 결입니다. 디아스포라에서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내가 승진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앞에서 웁질하지 않고 오로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주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난 세상 권력자에게 내 무릎을 꿇지 않겠다. 라고 그 죽음도 불사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망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가난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병약하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도움을 힘입어 높아지기보다. 자,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3장입니다. 우리 강기현 집사님, 다니엘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주시면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12절요)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을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느니라. 17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분열히 하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우리 기훈 집사님처럼 저렇게 읽으셔도 되고 조금 눈물을 섞어서 읽으셔도 괜찮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지식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고 죽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슷한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그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왕의 손에서도, 제국의 왕의 통치자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야,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아가고 의도적으로 튀고 도드라지고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뭔가 뛰어나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 속하고 여호와께 속하고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믿음만 붙들고 사는데,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차별화가 됩니다. 일부러 내가 달라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자녀의 DNA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그 삶이 세속화된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달라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디아스포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시 모르드게 얘기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그렇게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이렇게 잊혀집니까? 요셉은 그렇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만 기다리다가 그렇게 조급함 속에, 억울함 속에 그렇게 감옥에서 죽었냐, 이 말이죠. 아니죠. 그들의 삶에 반전이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지역 집사님, 에스더 6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고요. 오늘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755페이지 에스더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755페이지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옆에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붙이더니
아멘. 어제 큐티죠? 어제 큐티인가요? 아닌가? 하여튼 며칠 전에 큐티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옵니다. Why?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이고 기본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적지 않은 교회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합니다. 비합리가 믿음인 줄 압니다. 비이성이 믿음인 줄 압니다. 비논리가 믿음인 줄 압니다. 그게 아닙니다. 논리와 합리와 기본은 그야말로 기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논리를 초월하고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과 믿음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도 논리적이지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지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실까요? 근데 그 잠이 안 오는 그 밤에 책을 읽습니다. 왕들은 자기들이 했던 모든 어떤 일들을 서기관들이 기록하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역사라는 걸 남겨놓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구테타가 있었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자기를 살려줬던 그 얘기, 그 부분을 읽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모르카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렴풋한 기억에 그때 너무 바빴나? 아무런 리워드도 주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덜컹했겠죠. 왕의 체면에 안 사는 거죠. 자기의 부하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긴 얘기 짧게 얘기해서 이제 모르드게를 불러서 비로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해되거나 충분히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우리들에게 적대적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법과 세상의 분위기는 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갈등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바울도 이걸 느꼈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에스더도 그 퍼시아의 삶 속에서, 바벨론의 삶 속에서도, 다니엘도 이런 적대적인,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이런 사회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살아갔다는 거죠. 이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우리가,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 더 적대적인 세상 속에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냥 just it be 그런 겁니다. 그런데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사회적이고 세상적에만 존재했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 내면에도 존재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하신 가치로 모시고 살아가는데 이거 그냥 이번 한 번만 무릎 꿇어? 다른 사람 안 볼 때 그냥 그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창문 닫고 기도해? 이번 한 번만? 이런 음성이 내 안에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마음과 이거 한 번만 어떻게 까짓까? 다른 애들도 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컴프로마이즈 하는 또 다른 음성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내적 갈등이 그때도 오늘도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재원 집사님.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는 페이지 안 불러드려도 괜찮겠죠? 로마서 7장 1절부터, 잠시만요. 좀 길어서.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주세요. 바울이 고백하는 내적 갈등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내적 갈등입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법이라는 걸로, 질서라는 걸로, 전통이라는 모습으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 살자니 하나님의 자녀의 DNA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일사가구가 없으면 타협하기 쉽지 않은,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에 날마다 우리는 부딪힌다 이 말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렇게 사자굴에 밥으로 죽어버리나요? 풀모에 떨어져서 잿더미로 인생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모두 승리합니다. 그들도 겪었을 내적 갈등, 그들도 겪었을 사회적 갈등 속에서 그들은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라는 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수연아? 내일 한국 가는데 믿으시는 수연이만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아멘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법을 쫓는 나의 속사람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존재한다. 이 갈등 가운데 뭐죠?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원어가 뭐죠? 파손된 배와 같다는 거예요. 파도는 일으키는데 배의 관성은 절로 가니까 그 파도 앞에서 배는 찢어지는 거죠. 얼마나 그의 고민과 갈등이 파손한 배와 같았는지 그는 공고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7장을 지나서 8장을 넘어갑니다. 8장. 우리 고집사님 로마서 8장 5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7절까지고요.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아멘. 볼펜 있으신 분들은 17절의 끝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고난은 갈등입니다.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만이 아니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성도들은 고난이, 갈등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만 하다가 그냥 사는 사람도 있고 이 갈등을 넘어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승리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14절 무릇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DNA로 살아가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DNA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장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왜 영적이어야 되냐? 왜 나는 그다지 순복음 교회적이지도 않고 신령파도 아닌데 왜 내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냐?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신령한 겁니다. 그러므로 육과 육으로 부딪히는 싸움이 아니라 영으로 육의 것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내 갈등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육으로 하는 고민 아무리 깊어도, 내가 육으로 하는 사색 아무리 깊어도 거기 솔루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말씀과 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파이널라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물질적이고 영적인 세상을 이겨나가는데 우리가 영적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하지 마십시오. 아니, 갈등하십시오. 갈등이 우리 밖에,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걸 직시하십시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갈등과 그 고난과 그 전쟁은 반드시 로마서 8장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록하는 시간 같습니다.